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 소망하는데요, 소망하는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들, 기도하는 모든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격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4절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선포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 감사함을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려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디나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디나 다 감사하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안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화창한 계절과 꽃들이 만개한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이 시간 복된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무지하게 살아갈 것이고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성을 깨우치고 교만한 지식을 무너뜨림으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44년 전에 진리의 터인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르침의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근속패를 전달하실 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사로 부름받고 오랜 기간 섬겨오신 우리 동산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교회와 또 온 교우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근속패를 전달하는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이번 스승의 주일에 40년 근속 2분, 그리고 30년 근속 2명, 30년 근속은 4명입니다. 20년 근속 24명, 10년 근속 52명, 총 82분의 선생님에게 근속패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 본당 3부 예배에서는 대표로 본당 초등부 하영도 선생님께 40년 근속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근속패 본당 초등부 하영도 선생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사 40년의 헌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성겸 목사. 네, 이렇게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의 교회학교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또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속패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승의 주일 근속패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2023년 5월 21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어려운 사정상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혹 멀리 출타 중에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광고 시간에 나눌 얘기긴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소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일면을 보면 코이노니아 미션 함께 하실 성도들을 모집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코이노니아 하우스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대학부와 청년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선교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역을 이제 코이노니아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에서 준비한 코이노니아 미션은 그 취지대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 나이, 성별 또는 소속된 공동체 전혀 개의치 않고 누구든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떠나는 단기 선교 여정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자 할 때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만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보면 대상 지역이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안산 세 곳인데요. 특히 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과 또 열정을 함께하며 인생에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선교를 통한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이 사람들이 딱히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고 또 곳간이 작으니까 부족하니까 더 크게 새로 증축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13절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율법에 의하면 부모의 유산은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갔는데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마 율법이 보장한 아우 몫의 유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받기 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부정적입니다.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돈 문제로 억울한 일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찾아오지 말라는 그런 뜻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은 삶의 모든 문제들을 랍비를 찾아가서 문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또 분쟁이 있다 하면 이게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알고 싶어서 랍비를 찾아가요. 그러면 랍비가 율법 해설을 해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 아예
재판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 상속 다툼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행동은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랍비처럼 생각하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마치 이 사안을 법정으로 가지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 행동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형제가 유산 문제로 분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몫의 유산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걸 생각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하지만 형제 관계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정말로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형을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셔서 제 몫의 유산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형제와 다투면,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 지고 뭐 이렇게 승패가 갈리면, 아, 이제 답을 얻었으니까 잘 지내보자 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법정까지 가면요, 원수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과연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길인지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돈 문제로 가족관계, 인간관계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거창하게 유산까지 가지 않아도요, 뭐 부모의 장례식 때 모인 부의금을 두고 가족들끼리 신경전을 벌이거나 또는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돈 몇 푼 차지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교회의 성도 간의 교우 관계, 이런 것들 깨뜨리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는 범죄도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이렇게 돈 문제로 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도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인간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난 채로 하나님과 이어진 부유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결코 상속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 것을 원해, 우리 단판을 지어보자 라고 말하는 그런 관점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상속받지 못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토로한다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 욕심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선교사이자 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내거는 모든 주장은 모호하며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착각과 관련이 있다. 정의로운 명분 뒤에 숨은 우리의 욕심과 사심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자,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해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잘 돼서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추수를 하려고 해서 곡간에 넣어 보니 곡간이 작아서 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려면 곡간이 작았겠습니까? 부자니까 이미 큰 곡간이 있는데 그것에 다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풍작을 누린 것이죠. 그러자 부자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새 곡간을 짓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했어요. 추수할 때 열매를 다 가져가지 말고 밭에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자나 나그네가 거두어 갈 수 있게 배려해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좀 흘릴 수 있잖아요. 흘린 거 다시 줍지 말라고 해요. 율법에 보면 오히려 일부러 남겨두라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비유 속의 이 부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곡간을 더 크게 증축하는 대신에 더 많이 남을 열매를 그냥 다 밭에 남겨뒀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곡간을 더 증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곡간에 차도록 곡식과 물건을, 재산을 쌓아놓는 행위 자체, 곡간에 보관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모든 것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다 라는 식으로 독차지하려는 탐심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이 부자는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것밖에 몰라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자기만 챙깁니다. 그리고 19절에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 나는 마음껏 누리며 행복할 자격이 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얻은 부와 성공에서 인생의 의미와 자아의 만족과 영혼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성공하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생각으로 한낱 물질에, 거기에서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부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 비유 속의 그 부자처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형편이 다양하지만요, 우리는 어쨌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거처, 가지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영혼의 허기를 달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쓰고, 뭔가를 입고, 뭔가를 먹고, 무엇인가를 모으고, 무엇인가를 둘러매는 이런 기쁨으로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평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뭘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이 아니면 빈털터리고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 맞습니까? 4세기의 교회의 지도자이자 신학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긍휼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이 나에게 영원한 부유함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빚,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도 다 치르고 남을 정도로 넉넉한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 해드려서 하나님께 뭔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그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모든 값이 치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결코 빼앗기지 않을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타인에게 베푸는 긍휼만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그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부유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히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긍휼을 쌓는 삶의 방식이 바로 구제와 나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3,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미련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공동체와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하려다 보면 많은 경우 동기부여나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고요, 또 하려고 하면 혼자 하니까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매이다 보면 처음에 시작한 선한 의도와 다르게 피차 간에 오해가 발생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실망하다 보면 심지어 원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선한 분들을 제가 덜어봤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면요, 함께 긍휼을 베푸는 기회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나 혼자는 아는 게 조금밖에 없지만 함께 하면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섬기기에는 벅차거나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도 함께 하면 넉넉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그 일주 전 토요일에 상반기 교구 사역 돌아보기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때 25개 교구는 물론이고 비전누리 대학교구와 청년교구 지역장급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교구에서 사람의 생각과 염려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구가 자체적으로 섬기고 나누려고 하니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재정이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는 교구 식구들의 헌신을 통해서 심지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교구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며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넉넉히 베풀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여러 리더들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늘 우리 교회 전체의 소식, 또 우리 교구의 소식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 시간이 광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 시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럼 그 결심한 대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도 있지만 또 교회가 소식을 알려드릴 때 그 소식 중에 여러분이 공동체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는 기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늘 교회 전체 또 우리 교구의 공동체 소식에 귀 기울임으로써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팍팍하고 어려운 형편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자고 벌고 쓰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더불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며 영원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할 수 있고, 가난할 때 오히려 부유할 수 있으며, 긍휼이 부유하신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진정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현대 사회일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과 정신은 빈곤하고 가정은 피폐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편 52편에 성전 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에게 그리고 타인과 나누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 되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내 인생 내 것만 생각하느라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우리 심령을 오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받은 것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만나 살아나고 드리고 나눈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도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패밀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패밀리 아카데미를 통하여 저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저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장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밀리 아카데미를 통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강력 추천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리빙 코스가 대면, 외면, 비대면 가족, 믿음으로 이어지다는 주제로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8층 세미나 1실에서 오후 7시 30분에는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6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동산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애써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사랑의 헌혈이 5월 28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모두스케어와 학교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종식 목사님께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안식월을 보냅니다. 유아 세례식이 6월 11일 주일 학교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및 자격에 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동산의 모든 성도님이 나이, 성별, 소속과 상관없이 함께 떠나는 선교입니다. 대상 지역은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안산이며 5월 28일 다음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일정과 훈련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즈빌 오헬모에 대해서 함께 섬겨주실 3040 주일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본당 안내실 직원 2분을 모집합니다. 자격 및 관련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안내입니다.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들이 강의를 통해 배운 성경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의 가이드와 함께 직접 순례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청은 7월 9일 주일 오후 6시부터 선착순 20명 받습니다.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8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김홍석 집사님, 박혜숙 집사님 가정, 6교구 신용주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가정, 7교구 김양욱 집사님, 임옥란 집사님 가정, 11교구 김성수 장로님, 염현주 권사님 가정, 12교구 이미애 집사님, 장상길님 가정, 청년교구 장건아군, 신정민양, 청년교구 김인정양, 박종효군, 청년교구 김진관군과 오전양의 결혼 예식이 5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동산의 모든 받은 은혜를 세상과 또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긍휼함으로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이상숙, 박태리, 허민경, 이선희, 윤맹례, 신은진, 김진억, 이형진, 한지혜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